그는 이렇게 말하듯 시작한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66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은 하나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야기이다. 이 길은 지식의 길이 아니라 관계의 길이며 교훈의 나열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 하느님을 떠났으며 그럼에도 하느님은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다. 많은 이들은 성경을 부분으로 나눈다. 어떤 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어떤 책은 너무 오래되어 오늘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구약은 무겁고 낡았다고 말하며 신약만을 선택적으로 읽으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조각난 문장들의 집합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의 순교를 지닌 한 편의 이야기이며 처음과 끝이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한 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그 이야기를 받는 존재는 인간이다.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 아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며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인간과 역사를 다시 바라보는 훈련이다. 그래서 성경은 늘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성경은 인간의 자기합리화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을 흔들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오늘을 사는 인간의 양심 안에서도 여전히 울리고 있다. 성경의 시작은 위대하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다.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어둠 속에 빛을 부르시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숨쉬게 하신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인간은 자유를 받았으나 그 자유를 관계를 끊는 도구로 사용한다.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스스로 신이 되려 한다. 죄는 규칙을 어긴 사건이 아니라 관계를 거부한 선택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중심은 인간의 배신이 아니다. 하느님의 포기가 아닌 하느님의 인내가 성경의 중심이다. 인간은 반복해서 하느님을 떠나지만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성경이 가진 가장 놀라운 역설이다.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강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정의로우시지만 자비를 앞세우신다. 성경의 하느님은 심판보다 기다림에 능숙한 분이시며 벌보다 회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영웅담이 아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불완전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모세는 해방의 지도자이지만 분노로 인해 악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윗은 하느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지만 중대한 죄를 짓는다. 성경은 이들을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하게 된다. 하느님은 늘 먼저 다가오신다. 인간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부르시고 인간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기다리신다. 인간이 완전해져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기에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받는다. 이 순서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은총이 먼저이고 응답은 그 다음이다. 성경은 또한 인간의 역사와 분리되지 않는다. 성경의 하느님은 하늘 위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과 류배, 굶주림과 눈물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신다. 성경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들린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속에서, 바빌론 유배의 절망 속에서, 십자가 아래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성경은 고통이 하느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하느님이 가장 깊이 개입하시는 자리임을 보여준다.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읽는 이의 삶을 향해 지금 여기에서 말을 건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순간 독자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그는 이야기 속으로 불려 들어가고 선택을 요구받으며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된다. 그리고 성경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인간을 도구로 보지 않으시고 숫자로 세지 않으시며 성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언제나 인간을 관계로 부르신다.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떠났을 때도 하느님의 시선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탱하는 신학적 선언이다. 그는 말한다. 이 선언이 없다면 성경은 무너진다. 창세기도, 예언서도, 복음서도, 묵시록도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이 선언이 중심에 서 있을 때 성경은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연결된다. 시작은 창조이고 끝은 완성이며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하느님의 끈질긴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은 쉽지 않다. 성경은 인간을 편안하게 잠재우는 책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다. 아무리 멀리 떠난 인간이라도 성경은 항상 돌아올 길이 열려 있음을 증언한다.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기다리는 하느님이 계신다. 이제 성경 66권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여정은 책을 훑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순례이다. 그리고 그 순례의 동반자는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변하지 않는 시선이다. 그 시선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된다. 구약 39권은 하느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그것은 완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과 기다림의 역사이다.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에게 차근차근 드러내시고 인간이 그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긴 여정이다. 구약은 이미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질문을 품게 하는 책이며 그 질문은 세대를 넘어 오늘의 인간에게까지 이어진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의지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르시는 행위이다. 빛과 어둠이 나뉘고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으며 생명은 축복 속에서 태어난다. 이 창조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은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인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써 관계 안으로 부르신다.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대화의 상대가 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오해한다. 자유는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었지만 인간은 그 자유를 독립으로 착각한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결과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단절로 나타난다. 성경은 이 단절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들은 이를 반복해서 증언한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두려워 도망치고 약속을 스스로 앞당기려 하며 실수와 의심 속에서 흔들린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의 약속은 인간의 성취에 근거하지 않고 하느님의 신실함에 근거한다. 이 약속은 혈통을 넘어 역사로 이어지고 한 개인의 믿음을 넘어 한 민족의 여정이 된다. 출애굽기에서 하느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억압받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멀리서 연민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노예의 땅에서 울려 퍼지는 부르짖음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응답은 해방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출애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원형이다.
하느님은 억압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광야의 여정은 자료가 곧바로 완성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해방된 백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불평한다. 광야는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학교이다. 이곳에서 율법이 주어진다. 율법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길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언어이다. 율법서는 그래서 규칙의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틀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존중하는 법,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들이 담겨 있다. 율법은 인간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함께 살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다. 역사서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인간의 실패가 더욱 선명해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백성은 하느님을 잊고 왕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정의는 무너진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선언은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 모습이다. 왕정시대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 다윗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죄를 범한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으나 결국 마음을 잃는다. 분열된 왕국은 인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느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심판은 있지만 포기는 없다. 징계는 있지만 버림은 없다. 이것이 구약의 하느님이시다. 유언서에서 하느님의 음성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하느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불의와 위선을 고발하신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의를 외면하는 백성을 향해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꾸짖음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다. 예언은 파괴를 위한 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외침이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은 심판보다 먼저 울린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증인들이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폐허 위에서도 약속을 선포한다. 바빌론 유배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 남은 자의 신학은 하느님의 약속이 숫자나 힘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약의 끝으로 갈수록 기다림은 더욱 깊어진다. 성전은 무너지고 땅은 빼앗기며 백성은 흩어진다. 그러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 누군가 오셔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단절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구약은 끝없이 말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일하기는 멈추지 않았다. 하느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기다림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배우고 하느님의 은총을 갈망하게 된다. 구약은 신약을 향한 문을 열어놓은 채 끝난다. 질문은 남아있고 기대는 계속된다. 그는 말한다. 구약은 낡은 책이 아니다. 구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끈기 있게 증언하는 기록이다. 구약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은총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고 기다림을 거치지 않고서는 만남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구약의 여정은 인간을 낮추고 하느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며 다가올 완성을 조용히 준비한다. 이렇게 구약 39권은 하나의 긴 숨처럼 흐른다. 시작된 약속, 반복되는 실패, 끊임없는 부르심, 그리고 끝나지 않은 기다림.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하느님은 이 기다림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그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진다. 신약의 문은 복음서로 열린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은 마침내 말을 걸어온다. 구약이 질문의 역사였다면 복음서는 응답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 응답은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다가온다. 하느님의 약속은 더 이상 추상적인 언어로 머물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역사 안으로 들어온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는 한 인물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 시선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진실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어떤 이는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바라보고, 어떤 이는 고난받는 종으로, 어떤 이는 자비의 얼굴로, 어떤 이는 말씀이 사람이 된 신비로 바라본다. 내 복음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이지만 하나의 고백으로 수렴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단순한 도덕 교사가 아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 온 인물도 아니다. 그는 하느님의 약속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겠다는 선언이 이제 한 인간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수의 말과 행동, 침묵과 눈물, 분노와 러미는 모두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을 이대하게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궁전이 아니라 마국 안에서 태어나고 권력자들의 축복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노래 속에서 맞이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방향을 분명히 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임을 보여준다. 예수는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않으신다. 그는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제도에 안주하지 않으며 종교적 특권을 비판한다. 대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이들의 손을 잡으시며 사회에서 밀려난 이들과 식탁을 나누신다. 주인들과 함께 앉는 그분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의 자비가 머무는 자리였다.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다. 율법이 인간을 억누르는 도구로 변질될 때 예수는 그 본래의 정신을 회복시킨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규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다. 예수에게서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길이 된다. 복음서 속에 예수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읽는 모든 이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대신 선택하게 하신다. 따를 것인지, 떠날 것인지, 믿을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복음서는 늘 인간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 자유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복음의 길은 점점 어두워진다. 예수가 드러날수록 거부도 함께 커진다. 자비는 오해를 낳고 진리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십자가가 세워진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인다. 기대는 무너지고 희망은 사라진 듯 보인다. 제자들은 도망치고 침묵은 깊어진다. 그러나 복음서는 십자가를 패배로 기록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하느님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다. 예수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내어준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것은 하느님의 무능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다. 부활은 이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다. 고통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선언, 죽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 죄와 절망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부활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부활한 예수는 복수하지 않으신다. 두려움에 도망쳤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부르신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며 배신조차도 회복의 가능성을 닫지 못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다시 불려온 이들의 공동체이다. 복음서는 말한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병이 치유되고 죄인이 용서받으며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서는 말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으며 눈물이 흐른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은 복음서 전체를 관통한다. 그 긴장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자리이기도 하다. 복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에 갇히지도 않는다. 복음은 인간을 도피시키지 않으며 동시에 절망 속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신다. 그는 말한다.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예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선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다. 복음서는 독자를 안전한 거리 밖에 두지 않는다. 독자는 언제나 군중 속에 서 있고 질문 앞에 놓이며 선택의 순간에 불려 나온다. 그래서 복음서는 읽을수록 편안해지기보다 더 깊이 흔들린다. 복음서의 끝은 명확하다. 예수는 제자들을 파견하신다.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하느님의 약속은 이제 교회의 역사 안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같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얼굴을 가진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길 위에 함께 서 계신 구원의 현존. 이 현존 안에서 신약의 다음 장이 열리기 시작한다. 사도행전은 믿음이 개인의 체험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선포되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한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더 이상 한 인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로 확장된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을 곧바로 안전한 자리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신다. 그리고 그 파견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신다. 성령은 사람들을 안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언제나 밖으로 내보내시는 분이다.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거리로 이끄시고 침묵하던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 이때부터 교회는 분명해진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제도도 아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보내진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파견되는 존재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으며 실수와 실패도 반복된다. 그러나 그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성령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도행전은 놀라운 기적만을 기록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음식 분배의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박해와 흩어짐. 그러나 바로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간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조용히 증언한다. 여기서 바오로의 등장은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바오로의 회심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재정렬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복음을 중심에 둔다. 바오로 서가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그것은 체계적인 신학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다. 갈라티아, 고린토, 로마, 에페소의 교회들은 모두 서로 다른 고민을 안고 있다. 분열, 자만, 율법과 은총의 긴장, 악한 이들을 향한 무관심. 바오로는 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편지를 통해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바오로의 말은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눈물겹다. 그는 공동체를 꾸짖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의 모든 권고의 중심에는 하나의 고백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새롭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이 고백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오로에게 믿음은 언제나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는 반복해서 말한다.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사랑을 말하면서 형제를 외면하고
은총을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신앙은 복음과 거리가 멀다. 바오로는 믿음을 추상화하지 않는다. 그는 신앙이 식탁에서, 노동에서, 갈등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공동서가는 이 물음을 더욱 깊게 확장한다.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신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하나의 핵심을 강조한다. 믿음은 관계 안에서 시험받고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공동서간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결단이며 선택이며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이다.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참는 것은 낙함처럼 보인다. 함께 짊어지는 삶은 손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공동서가는 말한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가장 선명해진다. 사랑은 상대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다. 요한서신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된다. 이 선언은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요한은 말한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공허하다고. 이 말은 오늘의 신앙인에게도 여전히 날카롭게 다가온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길을 오래 걷는 이들에게 말을 건다. 지치고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 처음의 열정을 기억하라고 권한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는 순례임을 상기시킨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완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붙들었기에 기억된다. 신학의 이 부분은 끊임없이 묻는다. 믿음은 지금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의 안에서의 역할로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가?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만 호출되는 언어인가? 아니면 평범한 하루를 지탱하는 순결인가? 그는 말한다. 이 질문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깨어있음으로 부르기 위한 질문이다. 신약의 서간서들은 완벽한 신앙인을 상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흔들리는 신앙, 상처받은 공동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졌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오늘을 사는 인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도행전과 서간서들이 함께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믿음은 혼자 지켜내는 사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길이다. 성령은 개인을 깨우시지만 언제나 공동체 안으로 이끄신다. 그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지만 포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약의 이 부분은 복음이 역사 속에서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말씀이 삶이 되고 고백이 선택이 되며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여정이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완성과 소망의 언어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묵시록이다. 성경은 이 책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이 끝은 닫힌 문이 아니다. 오히려 활짝 열려 있는 창과 같다. 많은 이들이 묵시록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상징과 한시, 심판과 재앙의 이미지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한다. 묵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어진 희망의 언어라고. 묵시록은 편안한 시대에 쓰인 책이 아니다. 박해와 억압,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공동체를 향해 기록되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생명을 위협받던 이들에게 묵시록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으로 다가온다.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선언, 지금의 불의가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묵시록의 상징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암호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견디기 위한 언어이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인간의 언어는 자주 무너진다. 그때 묵시록은 상징과 이미지로 말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묵시록은 분명하게 말한다. 악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오래 지속되는 듯 보여도
악은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악은 소리를 높일 수는 있지만 결말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 권한은 오직 하느님께 속해 있다. 이 확신이 묵시록의 중심에 있다. 또한 묵시록은 선언한다. 눈물은 영원하지 않다고. 인간의 역사에는 너무 많은 눈물이 흘렀다. 설명할 수 없는 상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반복되는 폭력과 배신 속에서 인간은 자주 묻는다. 이 고통의 끝이 있는가? 묵시록은 그 질문에 답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묵시록의 하느님은 파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선언은 묵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이다. 하느님의 목적은 폐기나 제거가 아니라 회복과 완성이다. 하느님은 무너진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묵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심판이 아니라 혼인잔치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느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 이것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안성이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은 사라지고 처음 창조 때 의도되었던 친밀함이 회복된다. 여기서 성경은 끝난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어 말한다. 성경이 마지막 책에 도달했다고 해서 하느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하느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종결이 아니라 초대이다. 독자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그는 이제 이야기 속으로 불려 들어온다. 묵시록은 미래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오늘의 삶을 묻는다. 하느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묵시록의 희망은 도피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고통을 고통이라 부르고 불의를 불의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그는 말한다. 묵시록을 읽는 신앙인은 두 가지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나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관심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묵시록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쓰인 책도 세상과 거리를 두게 만들기 위한 책도 아니다. 묵시록은 끝까지 깨어 있으라고 부르는 책이다. 깨어 있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날짜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다. 깨어 있음은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편에 서는 선택이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절망 앞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사랑이 손해처럼 보일 때에도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다. 묵시록은 이러한 선택들이 헛되지 않다고 증언한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르던 하나의 시선은 묵시록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창조에서 시작된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화를 지나 마침내 완성으로 나아간다. 성경은 이 여정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인간의 실패와 배신, 두려움과 도망까지 모두 기록하면서도 하느님의 신실함만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온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초래되지 않는다. 이 선언이 있기에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묵인다. 이 선언이 있기에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묵시록 속에서 하느님은 오늘도 묻고 계신다. 너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초대이다.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이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부르심이다. 페이지를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성경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부르고 길을 잃을 때마다 방향을 가리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크지 않은 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성공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음성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도 아니다. 지친 이에게, 흔들리는 이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향해 흐르고 있다. 성경 66권은 이렇게 끝난다. 그러나 동시에 시작된다. 하느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이고 있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오늘을 사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듯 마무리한다. 성경을 덮는 순간, 비로소 성경의 이야기는 당신 안에서 계속된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인간의 마음을 향해 흐르고 있다고.